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냐? 뭐라고 전했냐?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아멘. 자,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더니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전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사울이 예수를 전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안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가 뭐라고요? 자,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울의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자,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면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우리 교회 와봐,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와봐, 장로님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와봐, 괜찮은 사람 정말 많아. 정답,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안 좋아요. 장로님도 안 좋고요. 괜찮은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건물 좋아, 시설 좋아, 프로그램 좋아, 목사님 좋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듣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듣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전하는 내 심령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면 사람 붙잡고 막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막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전하면 내가 듣거든요. 그럼 내 심령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내 영혼도 위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마귀가 듣고 덜덜 떨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고, 옆 교회 다 잘 다니고 뒷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전도지 목사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이게 전도이게요.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고단함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이렇게 말해주세요. 심각해 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사람 권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최문제 집사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나오고 갔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는요. 근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가난해서 구원해 줄 자, 건강해서 구원해 줄 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 줄 자,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 줄 사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나 부처님 믿고 구원받으나 똑같은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고 천당 가나 부처님 믿고 극락 가나 뭐가 다르냐고. 아니면 예수 믿고 성령 만나, 아니면 그분 믿고서 신내림 만나 뭐가 다르냐고.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가 필요해요. 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주저앉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포기하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또 옆 사람, 아까 그 사람 보지 말고 반대편 사람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흰머리도 는 것 같고 얼굴에 주름살도 자글자글한 것 같고. 저희 교회 지금 영상 작업을 다 해가지고요, 제 바로 앞에 지금 저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이거든요. 아날로그 방식일 때는 얼굴 인상만 나왔는데 디지털이 되니까 제 얼굴에 지금 점까지 다 보여요. 설교하면서 영 은혜가 안 돼요.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 여전히 우리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잖아요.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난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쓰러짐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 짓기 싫고 넘어지기 싫고 쓰러지기 싫고 주저앉기 싫고 자빠지기 싫고 가정이 깨지는 거 싫고 자식하고 싸우는 것도 싫고 부부간에 갈등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을 보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주저앉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인생이에요.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석박사 되고 교수 돼요.
열심히 돈 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3가지 죄를 졌는데 5가지 착한 일을 하면 덮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덮어져요. 여러분, 3가지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죄를 졌는데 5가지 착한 일을 하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3가지 죄는 있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도 죄진 건 속죄가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 문제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야, 너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성가대를 한다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착해 보이죠? 막 가운 입고 이러니까 뭐가 착해 보이죠? 제가 이분들 못 들을 때 하는 얘기인데 안 착해요. 절대 안 착해요. 지금만 레드썬 하고 착해졌다가 예배 끝나고 이거 벗는 순간에 다시 돌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니까는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요.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성가대,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목사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좀 전에 제가요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요 우리 애 막 야단치고 왔거든요. 좀 전에요 제가 막 성질내고 왔거든요. 이런 기분으론 제가 절대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분으론 제가 절대 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는 이런 기분으로 설교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기분이 설교를 할 만큼 합당한 수준만 돼야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1년에 2번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반주를 해.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성가대래. 그런 죄를 져놓고 네가 무슨 교사래. 여러분, 그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고, 회개한 죄를 자꾸 공격하고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왕창 대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안 드려 돌아가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뭐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싸울 땐 싸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싸우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좋겠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맞아, 진짜 좋아.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생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죄 짓는 숫자가 따라합시다. 줄어듭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죄 짓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셨죠? 시작. 죄 짓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해봐요. 그러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제가 보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부부싸움 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빨리 인정을 하면, 그냥 인정을 하잖아요. 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부부싸움 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진짜라니까는요. 이게요,
죄짓고 회개하면은요 싸우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걸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일 때 잘한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걸 듣기만 하면 쫓아가서 결박하고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전도요. 전도는요 이 훈련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훈련 받아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띵동 벨을 누르세요. 문이 열리면 앞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른발을 쭉 내밀어 문을 못 닫게 하고. 전도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막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흥분하게 만들어놨고,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상한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전도하지 말고 황유성 목사를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뭘 전도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면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막 전도한다고 뭐 준다고 선물 준다고 뭐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말하면 전도예요. 그냥 이것저것 말하기 피곤하면 그냥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부가 막 가서 집집마다 막 전도지를 꽂아요. 뭐 전도지 꽂는 게 대단하겠어? 아니에요. 그 전도지 안에 그 예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이 전도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죄진 것 같고 그 예수란 이름을 들으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저 믿는데요? 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안 믿는데요? 꼭 믿어야 돼요.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예수란 이름을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란 이름을 들으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가 전해지며 자랑되며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최초로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 상선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배가 땅바닥을 밟기도 전에 좌초돼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그 관군들이 봐가지고 활을 쐈어요. 탁! 활을 맞아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인데 배에서 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관군들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뭐 죽어가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 야소 이러다 죽었거든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고서 토마스 선교사 손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네?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 됐어요. 아니, 토마스 선교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야소만 말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관군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그걸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도배를 했네?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근데 신기한 건 하루가 지나면은 예수 믿고 나오고, 하루만 지나면 예수 믿고, 주막이었거든요. 이 사람 누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집에 전부 도배를, 아들방 딸방을 성경책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거기가 주막이었는데요, 잠자고 나면 손님이 예수 믿고 나오고, 잠자고 나면 손님이 예수 믿고 나와요. 그 주막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됐고, 거기 주막 사장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아니,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우리 다 한번 합시다. 그 당시의 수준으로 야소. 아니,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붙잡고 앉아서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힘이 있고,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오늘 말씀 듣고 해봐요. 그냥 다니면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며,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였거든요. 인도 선교사였던,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91살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분은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라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이 걸렸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문병 오는 사람들마다,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부탁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거 하고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고 가는.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꾸만 했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안 걸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명령이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그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능력 있다고 쫓아다니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 능력 있다고 쫓아다니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막힌 것이 풀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요, 딸이 아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좀 전까지 죄 졌고, 좀 전까지 나쁜 짓 했을지라도, 좀 전까지 욕했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내가 바라보는 예수, 아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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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불러보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두 번째, 23절 좀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자, 23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옛날 사울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도망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내쳐버리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잘 설명해서 사울과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바나바 사역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친해지게 하고 처음 온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게 바나바 사역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 부부간에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던 걸 자꾸 따지지 마세요.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잘했을까 누가 못했을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안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을 지금 막 믿은 사울과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믿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은 뭐냐면 사울과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바나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 만들고, 서로 어색한 사람들을 하나 만들고,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것.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되는 거.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꿈이 있어요. 선교단체 출신 목사로서, 주여, 선교단체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국교회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로교회와 은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복음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로교회와 은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하나 만들고 교회와 지역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고 제가 바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했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31절. 자, 31절의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할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 전도했더니, 그리고 하나 됐더니, 자, 전도했더니 하나 됐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대요.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요?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전도했더니 여러분 다시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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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한번 우리 할까요? 오른손을 딱 주먹을 줘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누가 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여러분 누가 평안의 복, 든든히 세워지는 복,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누가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말하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꼭 전도지를 두고 안 돌아다니도 돼요. 내 대화에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어요. 두 번째, 하나 됐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됐다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주여 날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는 거야.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싸우면서 정듭니다. 여러분은 싸우면서 정듭니까? 저는 정 떨어집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건 에너지가 딴 데로 새는 거야. 보세요. 제가 내일도 저 양주 가서 말씀 전하고 목요일 날도 보령 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막 여기저기서 계속 말씀 전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월요일 날은요 남선교회가요 주먹 한번 이렇게 졌고, 수요일 날은요 여선교회가요 칼 한번 잡았고, 금요일 날은요 청년들이 한판 떴고, 토요일 날은요 청소하다가 마포자로 들었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요 주일 식사 준비하다가 식칼 한번 들었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외부 가서 뭘 하겠어요? 뭘 남자를 살리고 청년을 살려요? 지금 속이 썩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싸우잖아요. 싸우잖아요. 분리개척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분리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장소는 어디다 할 거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갈 거냐. 일단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가기 싫으면 너 가라 이런 말은 하지 마요. 아니 나는 갈 마음 없으면서 너나 가라. 거긴 하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딴 데다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요 한 주 예배 빠지면 그냥 휙 돌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딴 데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늘 평안하고 안 싸우고 화목하고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고 저기 가서 말씀 전하고 여기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하면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됩니다. 평생에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뜩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본관과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기 때문에 교인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고, 두 번째, 저희 교회는 교인 숫자를 안 쉬어요. 왜냐하면 많으면 뭐하고 조금이 뭐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결석자는 파악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나왔으면 아픈가? 걱정되잖아요. 섬겨야 되니까 결석자만 파악해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를 안 쉬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설교하려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네가 잘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성도 숫자 안 신 거 참 잘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마디 더, 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안 신 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 주냐면, 평생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그게 목회인데,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목회인데, 하나님이 너 숫자 안 헤아린 거 참 잘했다. 그거 평생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가 되라. 갑자기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 숫자 많아지고 막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인데 몇 명만 모인데,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보다 사람이 몇 명 모이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상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어디 아픈 사람은 없는지, 어디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어디 주저앉은 사람은 없는지, 어디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